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교우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제 비로 인해서 예배 참석까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더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의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과 기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되고 싶은 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의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꿈과 적나라한 현실 사이에서 분열하며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되어가는 존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품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 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는 논리적으로 앞선 7장의 내용이 이 8장의 이유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1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절 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것을 앞서 그러므로와 연결해 보면 앞선 7장의 어떤 존재가 정죄받는 가운데 있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 존재를 앞선 7장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7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나라는 존재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묘사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7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가 문자 그대로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뒤 문맥을 보면 여기서 나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의 나는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율법의
율법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장 15절과 24절을 보셨는데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맨 7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대신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 나라는 존재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해서 말합니다. 2절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너는 단 한 사람인 너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앞선 7장의 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의 나는 바울이라는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의 나는 바울을 포함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다음 둘째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나라는 존재가 회심하기 전의 인간인가 아니면 일생토록 유혹 가운데 사는 회심 후에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도 살펴봤는데 7장 21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심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가운데서 갈등하며 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8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7장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등할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율법을 통하여 단지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8장 2절에서 이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8장 2절에 너와 연결됨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율법이나 양심 아래서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공경에서 이미 벗어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곧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신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는 곤경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에는 늘 갈등과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으나 동시에 여전히 유혹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것과 의롭게 된 이후의 유혹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갈등과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갈등과 곤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롭게 된 이후에 제기되는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7장의 싸움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7장에서 보여주는 이전의 절망적인 싸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희망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새로운 갈등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다시 한번 2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의 실존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방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박되거나 갇혔던 것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가둬두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실존의 상황을 바울은 4절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대조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이하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조금 숨은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주보의 처음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런데 육을 아라비아 숫자 6으로 썼고요. 영을 아라비아 숫자 0으로 썼어요. 놀라실까봐 제가 썼다가 다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근데 제 나름의 생각은 이 아라비아 숫자 0은 성서에서 불완전한 수입니다. 인간의 애씀과 수고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습니다. 반면에 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수학책을 읽어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수를 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영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수의 뒤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배로 커집니까? 1 뒤에 0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10배로 커집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이 6에도 나오고 0에도 나옵니다. 이 생각으로 번역된 본래 헬라 말은 마음의 지향을 가리킵니다. 생각의 방향을 말합니다. 마음의 지향이라는 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등장하면 5절과 6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쉽게 풀어서 번역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행동의 방향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면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사는 원초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구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첫째 아담의 범죄로 그 형상이 깨어지고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형상을 다시 또렷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육신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의 욕망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는 데에 있습니다. 육에 속한 생각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순진해 보이는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의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이 결국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주변을 흠뻑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주인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3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과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다음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아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사람은 영으로 삽니다. 영은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로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립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 죽어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스스로 낮아지고 자신을 내어주며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워졌으나 동시에 여전히 유혹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절망적이지 않고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일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제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평화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풍성함과 평화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생명의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를 지배하게 하셔서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내어주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